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오늘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원단 메시지를 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만 좀 깊이 묵상해도 왜 옛것을, 왜 틀을 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과거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가 어떠하든지 사실은 그 과거 때문에 여러분 멸망받지 않아요. 과거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증거가 되면 됐지, 여러분 그 과거 때문에 뭐 계속 상처가 되고 그 썩은 거예요. 구원은 그걸 넘어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현재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현재 문제 해결됐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현재 무슨 일 당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래 문제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문제 때문에 내일 안 망한다고요. 이게 구원은요 완벽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됐다. 이것만큼 완벽한 게 있어요. 그 증거를 여러분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보장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봐요. 그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 땅 살아가는데 이렇게 참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세 가지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탄,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근본 원인인 사단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자꾸 불행하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근데 왜 염려가 있습니까? 그건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주는가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맞죠? 분명히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주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서로 용서해라. 근데 밉다.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주는 건지. 구원이 여기서 해방된 거라니까. 그 구원을 그렇게 대충 생각하면요, 인생도 대충 살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재앙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천사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천사의 보호함을 받은 걸 대단한 거로 여기는데,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이 구원을 여러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기서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뭐 좀 건강해도 괜찮고, 예?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고. 왜? 지역 배경 자체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래놓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오늘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느냐? 이것 때문에요. 어디에 있느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 현주소,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별일 다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이 말 깨야 된다는 말 금방 이해될 거예요. 아, 이전 거 지나간 거구나. 내가 혹시 영적 문제가 남아있다? 지나간 거예요. 깨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각인뿌리 체질된 거 남아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깨면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이게 연초를 지나니까 많은 분들이 인사를 와서 오늘 답장을 다 했어요. 답장을 다 일일이 했어요. 또 중요한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인턴십 갈 일정도 잡았어요. 어떤 랩런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인사를 보내왔어요. 그렇지만 2019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틀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냈길래 답장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그릇을 만들기는 어려워도 그릇을 깨기는 쉽다. 던져버려라. 여러분이 그릇 만들려면요, 일단 손에 물 묻혀야 되고 반죽해야 되고 구워야 되고 생 난리 씌오를 해도 못 만들어요. 근데 깨는 건 쉬워. 집어 던지면 돼. 근데 그래서 야, 각인뿌리 체질된 거 집어 던져. 어디다 던져요?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집어 던져요. 붙잡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던져요.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좀 말씀을 듣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옛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2019년이 됐어요. 예배가 똑같아요. 형식이나 우리 교회 똑같아. 바뀐 거 하나도 없어. 뭐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새해예요. 날수 지나가 봤자 새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새해예요. 네? 여러분이 진짜 새해를 산다. 어제보다 오늘 감사 많아야 돼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감사 못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받고 이번 주 내내 새벽 기도고 뭐 다 원단만 할 거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인들 어떻게 받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이것 때문에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는 한 예배 1000번 만번 드려도 소용없어요. 왜 우리 미션홈, 이제 지금 우리 게 아닙니다만은 우리 미션홈의 이름이 등빛 힐링센터였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 빛이 안 된다면 내가 물어볼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에? 머리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틀을 깨야 되겠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등이 된 거예요. 인생에. 그래, 내가 지난해까지만 참 이렇게 살아왔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제는 어둠 속에 있지 않겠다. 그게 빛이 된 거예요. 네? 여전히 예배드리고 끝나고 집에 갔는데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난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빛이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말씀이 비춰줘야 되는 거네. 내가 구약의 틀에 빠져 있을 일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7장을 그냥 당한 게 아니구나.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당했구나. 그러면 나는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되겠구나.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이 틀이. 여러분 진짜 굉장히 다윗이 말했다는 말을, 다윗은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수요일 맨날 와봐 그 말씀에 하나도 생각 안 한다고? 소용없어요.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메시지 들은 거 있잖아요.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게 가장 큰 실수예요. 시험 왜 들어요? 내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내 말씀으로 받으니까 기분 나쁜 거 들어오면 시험 들어버려요. 나하고 안 맞는 말씀 오면 시험 들어요. 나라는 기준을 없애버린다. 그럼 말씀 어떻게 드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럼 여러분이 이번 1강을 듣고 나서 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1강, 2강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말씀이 뭐지? 한 단어라도 잡으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한다는 말은 누구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입장. 일단 말이 그걸 잡으라고요. 뭐 여기 1강 잘못 들으면요 무슨 얘기인지 한마디도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왔어요. 이렇게 저는 깨달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금방 단독 시스템, 다른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행하시는 말씀. 이쪽으로 살리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걸로 시선이 가야 돼요. 그걸 보고 말씀 따라간다. 그걸 보고 말씀 인도 받는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전혀 관계 없이 지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된 생활.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요셉의 성공이야 당연한 거고요. 창세기 37장 11절. 똑같이 아들 11명하고 요셉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 야곱만 요셉의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마음에 담기지 않는 말, 노트에 적힌 말 다 소용없어요. 그거 말짱한 일이요. 여러분 볼펜만 아까운 거예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정말 마음에 두었다. 이게요 무려 요셉이 몇 살에 아버지 야곱 만난 줄 알아요? 39살에 만나요. 39살. 연수 정확합니다. 왜? 30에 총리 됐어요. 7년 흉년 됐어요. 37살. 2년 동안 흉년 지나고 악착같이 2년 버텼어. 야곱과 그 아들이 더 이상 못 버텨. 왜? 기근이 2년 되니까 굶어 죽게 생겨서 흉년 된 지 2년 만에 쌀 사러 와. 그게 39살. 39살에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그러면 17살에 헤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몇 년입니까? 네? 22년 만에 만나요. 22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 뭘 생각했다고요? 전에 꿈을 생각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있는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는데 미움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들 보고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 맞잖아요. 미워할 만하잖아요. 형들은 당장 눈치챘어. 요셉을 알아보는 순간 뭐라 그랬어요? 죽었구나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장만 처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죽은 목숨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빨리 틀 깨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문제 어려움 생각 딱 올 때 전에 꾼 꿈을 생각하고 이래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금년 살면서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처럼 올 때 원단 메시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말 제가 여러분 알아듣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메시지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네? 분명히 그랬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너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음 고백하는데 오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일 생겨서 흔들리고 저 일 생겨서 흔들리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가도 좋고 들어가면 구원해 주실 텐데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고 맞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야?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감옥 가보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왜 감옥에 가두십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 가가지고 찬송하고 앉아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의 뭐라 했어요?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을 사로잡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지 알아야 돼요. 환경 탓하고 그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요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네? 진짜 믿음이 뭐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말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다예요. 생각과 마음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흔들렸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 중심 아닙니다. 복음 중심은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순교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죽겠다는 겁니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만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데 부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3장에 있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복음 얕게 생각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얕게 생각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예틀을 깨라고 그러는데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빠지고 있는 틀, 그거를 서론에 먼저 얘기하셨어요. 본론은 금방 얘기할 거니까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져있는 틀, 대표적으로 7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진 틀이 뭐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로 이제 바리새인 로마교회, 그 다음에 전세계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어디에 빠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교회가 여러분 무슨 통계 나왔어요? 목사와 신학생은 늘어가는데 목사와 교회 수는 늘었는데 뭐예요? 성도 수는 줄었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목사와 교회 수는 늘었어. 성도는 줄어.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면 답이 금방 안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직업으로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통닭집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생계형 자영업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 3년간 문 닫은 자영업이 90만 개. 그럼 얼마나 열었다 닫았다 했는 줄 아시겠죠? 좋아하는 데는 뭐예요? 간판집만 좋아. 왜? 간판 계속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교권은 힘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지금?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이 그 대단하던 막 만민중앙선결교회 그 뭐예요 중앙교회 그 이재룡 목사님 봐야죠. 그분은 뭐 살아서 나오긴 그런 것 같아. 그 한순간에 그 실수요. 오늘도 서울 갔다 왔더니 동역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정말 이렇게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돈.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성도님들과 교육자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돈에 깨끗하면요 물질 축복 줍니다. 왜 안 주느냐? 잔머리 굴리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최고 바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 안 속아요. 문제는 사단도 안 속아. 더
더 문제는 지가 알잖아. 뭔 짓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요, 복음 알고 깨달았어요. 목회자는 돈에 깨끗할수록 이익이에요. 목회자는 남녀관계 깨끗할수록 이익이에요. 맞죠? 목회자는 자리에 깨끗할수록 이익이에요. 그러면 성공을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7장은 이거 하나 틀렸어요? 그들이 가진 뭐 율법 이런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복음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망합니다. 맞잖아요. 그들은 복음보다 율법을 앞에 놨고, 맞죠? 바르게 사는 게 틀린 거예요? 아니죠. 뭘 위해 바르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 그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모든 민족 살리라 때는 지민족만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소중하죠. 근데 모든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지민족이라. 그건 틀린 거예요. 왜 복음을 이스라엘에 줬어요?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그랬더니 선민이래가지고 지민족밖에 몰라요. 모든 사람을 위한 여호와 그랬더니 우리만을 위한 여호와. 모든 사람을 살린 메시아 그랬더니 우리를 건질 메시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 바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럼 그거는 기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맞죠? 복음을 이용하면 안 돼.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나를 위해 복음이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해. 맞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헌신해야지, 헌신을 빌미로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무당이 훨씬 성령인도 받기 좋은 체질이요. 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뭐랬어요? 안식일만 주일이야. 나머지 개판으로 살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모든 날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주일 한 번 딱 예배 드리면 안 드려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승리할 만큼 힘을 얻으면 한 번 예배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모일수록 좋아요. 근데 마지막 날 사단의 역사가 극심하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뭐라 했어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왜? 신앙 배반합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신앙을 배반한다니까. 누구의 설교를 위해 듣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남을 살려요. 맞죠? 내가 죽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네? 여러분, 교권의 약점이 뭐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로마는 왜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을까요? 왜 중세교회는 왜 그렇게 복음 가진 개혁교회단을 핍박을 했을까요? 나오잖아요. 자기 유익.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일 나쁜 신앙이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망했어요, 교권이. 네? 여러분, 교회 뭐라고요? 이거요. 자리. 오죽하면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성가대 지휘자 자리는 하나인데 음악 전문이 가득 차 있으면 교회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실제로 그런 슬픈 일을 알고 있어요. 성가대 지휘 자리 하나 놓고 싸워. 교회 안에서. 그래 싸워서 그래 지휘 맡았다고 칩시다. 과연 그 성가대가 은혜로운 성가대 될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어서 세계복음하기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물질을 세상 가운데 내놨을까요? 거기 가서 찾으려는 거예요. 뭘요? 준비된 빛의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맞지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현장 목회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현장 목회.
오늘도 담임 목사님 시무식 하시는데 메시지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현장 목회. 무슨 말이에요? 목회 한마디로 뭐합니까? 따지지 말고 살려라.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살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래도 괜찮고 저 사람은 저래도 괜찮고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고 왜? 복음이면 다 살리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과거의 틀을 정확히 보고 깨는 순간 그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의 실현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증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과거 문제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이 오늘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도 이런 간증이 되죠. 내가 너무너무 아파봤어요. 근데 이분이 아파. 그러면요, 내 증인으로 갈 수 있어요. 네? 난 너무너무 아팠었다. 저는 지금도 병원 가면 제가 병원에, 아산병원에 보내서 수술실에서 들어갔다. 저는요, 수술실을 2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날도 수술실 들어갔어요. 한번. 네? 들어갔는데 다 수술 준비해놓고 다시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달았거든. 기부까지 다 달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에 환자 수술하다 죽었대. 앞에 환자가 수술하다 죽으니까 의사가 그날 수술 일정을 다 캔슬해버린 거예요. 컨디션 안 좋대요. 그냥 다시 올라왔다니까요.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러면서 의사가 와서 미안하다고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수술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 화요일날 제일 먼저 부르겠다. 나 2번째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그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는 건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그거. 네? 팔다리 묶여가지고 5일간 중환자실 안에 독방 중환자실 누워있어봐요. 죽을 지경입니다. 네? 난 팔다리 묶여서 누워있는 게 편한 줄 알았거든요. 누워있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네? 오죽하면 의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힘드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죽을 지경이라 그랬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구약시대를 살펴보자고요. 구약시대에 묶였던 틀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해방돼야 되거든요. 그 구약시대에 묶였던 틀이 뭘까요? 구약시대는 뭘 생각나요?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창세기 3장 사건. 구약시대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빨리 나를 깨요. 네? 되도록이면 여러분 안 알아주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정말 그래요.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불편한 게 많아져. 저는 제 자녀들 이해합니다. 내가 오해했다니까요. 제 착각에 차동호 목사 다락방에서 물으면 간첩이지. 이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 제 아들입니다. 네? 그런데요, 쟤네들은 죽을 지경이야. 왜냐? 차동호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네? 제가 차동호 목사 아들이래. 그분 아들이야? 근데 왜 저 모양이야? 이래 버리면 죽을 지경이야. 나는 그걸 진짜 몰랐다니까요. 나는 어느 날 딸이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소개할 때 차동호 목사 딸이라고 그러지 말고 차도희라고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난 그 말을 듣고 알아들었어. 얘네들이 차 목사의 딸이라는 게 부담인 거예요. 왜? 원체 알려져 있어서, 네? 본의 아니게 알려져 있어서. 지금도 얼굴 모르는 분 허다해요. 차동호 목사님들. 그 녹취하시는 그분이요? 그러더라고요. 몰랐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맞아. 저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아버지, 아들, 딸이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데는 제 존재를 말해줘야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대로부터는 절대 차동호 목사 아들이 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차승현 랩런트입니다. 네?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나도 착각한 거야. 내가 대단한 줄 알았지. 아닙니다. 요즘은요, 낮아지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창세기 6장 세상 거 좋은 줄 알았죠?
여러분 좋은 핸드폰 가져오니까 좋은 거 알았죠? 피곤해. 여러분 집에 뭐 편리한 도구 많으니까 좋은 줄 알았죠? 피곤해. 아주 뭐 세탁기 첨단으로 오니까 좋은 줄 알았죠? 그 기능이 키는데 피곤해. 맞죠? 옛날에 그냥 옛날이 좋았어요. 게임도 너무 많으니까 피곤해. 뭘 해야 될지 몰라. 옛날에 그냥 자치기나 하고 비석 때리기나 하고 구슬치기나 하고 이때가 행복하고 좋았지. 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야 썰매 타러 가자 그러면 오케이 하고 다 그러니까 겨울가에 뭐야. 창세기 11장 구약시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들. 무슨 사건인 줄 알잖아요. 복음 없는 성공, 가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의 증거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걸 회복한 소수의 복음 가진 사에게 기적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겨우 붙들고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셨어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또 가요? 여기로 가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노예.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포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유효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요. 그래서 중직자가 되고도 목회자가 되고도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돼서 그래. 변화가 돼야 돼. 무슨 말에 틀 깨야 돼. 아셨죠? 네? 두 번째 보세요. 신약시대에 어디서 해방돼야 될까요? 그게 없잖아요. 네? 신약시대 빨리 여러분 유대인이 갇혔던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이 뭐 했어요? 유대인의 틀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틀이 뭐였습니까? 나오잖아요. 헤롯 성전에서 폼 잡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교회 모이는 이유는 교회에서 폼 잡고 인정받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가지고 서로 교제 나누며 그 힘을 가지고 파송받는 데예요. 매주마다 현장을 향해 살리러 파송받는 곳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 와서 싸우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맞잖아요. 초대교회 틀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전부라.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전부라. 하나님은 초대교회 뭘 일으켰어요? 평신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300말씀 운동은 교역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이 원리스 돼서 현장에 있는 현장마다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300말씀 운동이에요. 뭐 교역자 죽일 일이 있습니까? 300군데 한다. 교역자 50개씩 되라. 죽습니다. 함께. 맞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마리아 이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물론 구별할 수 있어요. 차별하면 안 돼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올 줄 알아요? 7 현장에 빠졌던 사람이 올 겁니다. 7 지옥 현장에 빠졌던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을 품을 정도의 그릇 만들어야 돼요. 237 나라의 사람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을 품을 정도의. 여러분 제가요 그냥 막 이렇게 사람 판단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서울 가가지고 김동훈 목사님 좀 만났어요. 일부러 만났어요. 중요한 얘기를 나눴어요. 이 친구는 세계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 현장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걸 좀 물어봤어요. 정말 물어봤어요. 이쪽 지역 어떠더냐? 이쪽 지역 어떠더냐? 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다 물어봅니다. 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오늘도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좀 내가 좀 궁금했던 부분을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친구가 왜 안 보입니까? 다 물어봅니다 제가. 네? 왜? 제 개인적인 판단을 안 하려고. 오늘도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네? 이 사람 얘기만 들으면 이 사람이 전부 같아. 아닙니다.
반대쪽도 들어봐야 되고요. 제3자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 제3자.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이분은 이쪽 관점에서 얘기했고, 이분은 이쪽 관점에서 얘기했고, 이분은 이런 관점에서 얘기했구나.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요, 정말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선교비 보낸다? 막 보낼 것 같죠? 제가 오늘 강원 노회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정말 강원 노회에서 필요로 하는 개척교회를 돕게 해달라. 그러니까 노회장님이 2군데 교회를 추천해 줬어요. 거기를 도우면 돼요. 맞잖아요. 그게 노회에도 유익이고 우리에게도 유익인 거예요. 네? 우리가 보고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우린 저기 좋겠다. 그럼 노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맞죠? 네? 노회가 원한다. 거기를 우리가 돕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노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사람 판단할 때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 그리고 제3자 얘기 꼭 들어봐요. 오늘도 내가 궁금한 걸 다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된 사람 불러서 얘기해 줄 거예요. 저는 서울 가서 10년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굳이 판단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유익 다 내려놓고 기준이 있다면 살리는 기준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왜 안 갔어요? 차별. 살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직자가 왜 사마리아 갔어요? 차별이 아닙니다. 살리러 갔습니다. 그 해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해방, 신약시대 해방이 뭐였죠? 산업. 여러분 진짜 하나 갱신하셔야 돼요.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물질 축복받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진짜 산업인이 붙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이 유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말 했어요. 11조를 했다면 어디다 했을까요? 어디다 했을까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했죠. 안 그래요? 그 복음 때문에 헤롯 성전을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11조를 헤롯 성전에다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마가다락방에다 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요 엄청난 경제력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 팀을 파송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네? 틀을 깨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형편이 어렵고 그래도 로마서 16장에 꿈을 꾸시라고요. 네? 꿈을 꿔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네? 우리가 가진 꿈은 언약에서 나온 꿈이고 우리가 가진 꿈은 하나님의 비전에서 나온 꿈이기 때문에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세요. 정말. 자, 이제 말세 시대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진짜 여러분 어디서 해방돼야 될까요? 진짜 심각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님 하셨습니까? 문 닫는 교회 살려내라. 문 닫는 교회. 제가 강원도에 좀 하나 알고 있는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교회를 추천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한 군데는 생각했던 교회고 한 군데는 생각하지 않은 교회를 추천해 주셨고 그런데 생각했던 교회를 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내가 그 교회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난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는 사모님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는 삽니다. 우리가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한 교회 솔직히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금년 우리 미자리 교회 예산 한 달에 50만 원이잖아요. 그 25만 원씩 도와줘. 네? 그러나 한 교회 정말 내가 아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니까. 그게는 그래도 사모님이 직장생활에서 먹는 사람. 하면 가슴이 이상해지더라니까요. 미자리 90%.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문 닫는 교회 더 많아진다. 맞잖아요. 미자리 90%가 버티면 얼마나 버틸 거예요? 나는요, 유 목사님 해석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문 닫는 교회는 더 많아질 것이다. 왜냐? 미자리 90%.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섬기다면 어떻게 돼? 미자리 교회 살려야 돼.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 실천을 한번 하나 해보세요. 외식 4번 하시는 분은 한 번 줄여. 그거 가지고 미자리 교회 헌금하세요. 우리가 큰 돈 벌어서 헌금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줄여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런데도 뭐냐 이거요.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데도 간절함이 없어요.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해요. 무응답. 나는 우리 산업인들이요, 가슴에 한우로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이오의 꿈을 주십시오. 브리스가의 꿈을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교회 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산업인 아닙니까? 산업의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무슨 시대 온다 그랬어요? 질병 시대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 많다고요. 네? 저는요, 브라질 산파울로에 마약 거리가 있는데 매일 2,000명의 마약 환자가 그 길거리에서 난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사진이 나왔길래 봤더니 버젓이 마약 맞고 앉아 있어요. 매일 시체가 나온대요. 네, 매일. 근데 시체 처리해주는 사람도 있대. 그것도 시체 처리해주는 사람도 마약 환자예요. 그래서 토막 내가지고 봉투에 담아 버린다네, 쓰레기장. 여러분,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 들어오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물 밀듯 밀려 들어와요. 앞으로 정말로 계속 오는 게 뭡니까? 교권. 교회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싸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CV, DIP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다갑니다. 그러니까 말세 재앙이 많잖아요. 말세 재앙입니다. 이런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답이 나왔어요. 이런 시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렘넌트 썸이 키워야 된다. 인재 키우라고요. 오죽하면 말씀을 그렇게 좀 이렇게 무섭게 했겠습니까? 어른들한테 잘해주는 거 다 뻥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셨겠습니까? 왜? 하도 안 바뀌니까. 저는 2018년도에 받은 가장 큰 응답, 렘넌트 썸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미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처음 원주 내려왔을 때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 주일학교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었어요? 유치부부터 대처까지 다 모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저는 오자마자 다 분산시켜서 한 명이 모여서 좋다, 부서별로 예배 드리고. 왜냐? 올 거니까. 맞죠? 왔잖아요. 내년 되는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돼. 왜요? 더 많이 몰려올 거니까. 왜? 아이들의 갈급함을 아세요? 옷 좋은 거 입혀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애들이 갈급함이 없어질 것 같아요? 먹지 못한 기근이 아닙니다. 놀지 못하는 기근이 아니에요. 저 아이들의 영혼은 전부 황폐해지고 있어요. 게임을 밤새 해도 행복이 없어요. 네? 밤새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학교 학생의 50% 이상이 포기했어요. 왜? 살 맛을 잃어버렸어.
미래를 잃어버렸어. 맞잖아요. 어른들 하는 말은 잔소리밖에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7달러한테 찾아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삼성전자에 계신 분하고 연락을 했어요. 2월달에 일정을 잡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보고 꿈을 찾아야 돼.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하고 싶은지 꿈을 찾게 도와줘야 돼요. 7달러한테. 그래서 여러분 본의 아니게 또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는데 별로 누구 예를 들었냐면 모세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시스템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뭐하고 있었어요? 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에게 중요한 시스템이 생겼어요. 어디요? 호렙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호렙산을 체험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다른 시스템이 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삶에 예배가 다른 시스템이 되게 만들어요. 맨날 드렸던 예배 말고요,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예배 말고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다른 시스템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나의 호렙산은 예배다 이래 나와야 돼요. 나는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고 모든 힘을 얻고 모든 은혜를 받아서 나는 나가서 사람 살린다 이래 나와야 돼요. 나는 예배가 금년에 여러분의 호렙산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쓸데없는데 돌아다녀봤자 은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호렙산으로 만들어라. 네? 아시겠어요? 거기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입니다. 그러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단독 시스템을 찾으라고요. 여러분 그때 목동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바로에게 가라 그랬어요. 모세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단독 시스템이에요. 네? 여러분이 예배 와서 호렙산에 와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네? 네가 복지를 하냐? 거기를 살려. 네? 복지 현장으로 가라. 가서 피제사 드리겠다고 전해라. 그래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 조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좋은 옷 사입으면 뭐 할 건데요? 좀 편하게 살면 뭐 할 건데요? 좋은 음식 먹으면 뭐 할 건데요? 아무런 가치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주윤발이 더 난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보다. 평생 벌은 8,100억을 사회에 환원시켜버렸잖아요. 기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죽으면 이거 놓고 갈 텐데 누군가 쓸 거 아닙니까? 누군가 쓰기 전에 자기는 사회 좋은 곳에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지만 생각은 훨씬 복음적입니다. 정말 제가 많은 생각, 어려운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라. 모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헛소리하지 말고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라. 네? 그게 모세가 말했어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 말했어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의 피곤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힘내세요. 제3의 시스템 쉬워요. 뭡니까? 안 되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2019년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새성정부제를 갔습니다. 왜냐? 2019년도에 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기도하며 2019년을 시작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가슴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집이 좋으십니까? 죽으면 딴 사람이 들어와 살겠죠. 아무 가치 없어요. 네?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줄 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줄 건 교회입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그 노회장님이 전화했는데 모르셨나봐요. 뭐 좋은 소식이던데. 예, 저 세성전 이사 가게 됐습니다. 몇 평에 이랬더니 이거 뭐 그냥 371평에 그렇게 큽니다. 그 땅은요 그러더라고요. 예, 2735평밖에 안 됩니다. 뭐 돈이 엄청나게 했는데 그랬어요. 예, 51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예, 뭐 32억 대출 승계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거의 다 갚았습니다. 돈이 많네요. 많습니다. 예. 뭐 할 말이 그밖에 또 없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낸 거 사실이잖아요. 다 냈잖아. 중도금 다 줬잖아. 맞죠? 내 뻥친 거 아니잖아요. 예? 남은 거 조금 남았는데 또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줘요? 받아서 주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아유 좀 쉽게 삽시다. 너무 뭐 땅 파서 살려니까 힘들지. 예, 받아서 파서 주지 말고 손가락 다 빠져요. 예, 받아서 자신 없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땅 파서 사느니라 그러지 않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셨죠? 여러분 지팡이 하나 가지고 계세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홍해도 갈랐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도 반생수도 다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하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작은 헌신 하나. 저는요 마지막으로 이 말 하고 끝낼게요. 오늘 사실은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내가 금년 메시지를 액자에 써서 내 책상에 놓고 항상 봐야지. 그래야지 이제 액자를 썼습니다. 이왕 쓰는 거 잘 써서 놓자니 몇 개를 썼어요. 예? 그러다가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거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이거를 원하는 분들은 다 갖게 하는데 공짜로 주면 이 액자가 가치가 없으니까 돈 내라 그러자. 그럼 또 돈 내라고 뭐라 그럴 테니까 전액 건축업공을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방에 올리기 전에 알테에서 두기고 동아리에 올렸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네, 우리 교회 건축원금 할 건데 필요하신 분이 신청하세요. 와르르 올라왔어. 나는 괜히 일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고생하게 생겼어. 내 유익을 생각했다면 안 합니다. 왜? 피곤해. 나 내일 아침까지 원고 3개 써야 되거든. 또 끝나고 또 써야 돼. 시한도 정해져 있어서 이거 빼도 박도 못해.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나 오늘 피곤한데 어떡하지? 내일 아침까지 3개 보내야 되는데. 근데 딱 오면서 그랬어요. 예배 후는 달라질 것이다. 왜? 해방되니까. 예틀을 깰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액자 한 거예요. 그래 대부분 글이 올라왔잖아요. 얼마입니까? 네, 1만원 이상입니다. 전액 대청부의 사업으로 정권을 위임했어요. 나는 글씨만 써줄 테니까 알아서 건축업을 다 해라.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하시고.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거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나 여러분한테 부탁할 거 하나 있어요.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세상 가서 돈 벌지 말아요. 그 손해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틀을 깰 수밖에 없는 신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살리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금년 한 해가 그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